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 주일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 되시고 주인 되시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추석 연휴 가운데 친인척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모든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은 약간 기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잘해 주셔서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저희들은 우리 민족들은 이제 풍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햇 곡식과 과일, 그 해에 나온 이제 곡식과 과일로 음식을 만들어서 차례를 드리고 또 내년에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집도 이제 큰 집이라서 어려서 이제 많은 친인척들이 저희 집으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음식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부터 이제 가까이 사는 이제 친인척분들은 함께 오셔서 그 추석 명절 음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멀리 살아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명절을 준비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친인척 분들이 이제 아침과 점심을 함께 먹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각자의 처가로 돌아가시고 남은 이제 저희 가족들도 외가 식구들과 함께 이게 저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친척들이 우르르 왔다가 돌아갈 때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전날부터 준비했던 음식들을 한 보따리씩 이렇게 지어주곤 하셨습니다. 어린 저에게 모이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중간중간 쉬고 계셨던 어머님들의 표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기억도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명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명절의 일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이제 명절이 싫다 정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명절 준비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신체의 두통과 어지러움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더하여 우울, 호흡곤란 등의 정신질환까지도 보이는 증상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명절 준비가 이렇게 힘들어서인지 요즘은 사회적으로 명절이 간소화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도 계시고 집에서 지낸다 해도 많은 양의 음식은 하지 않고 점심 식사 정도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보내곤 한다고 합니다. 명절이 간소화되면서 몸은 편해졌지만 그 시절 대가족이 함께 모였던 우리네 풍경들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때로 그 시절이 저에게 그리움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제게 어린 시절에 가족 모임이 그리운 이유는 가족 모두가 저를 이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 작은 아버지들이 오시면 어린 저를 불러놓고 항상 마술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술에 엄청 놀라고 신기해서 또다시 보여달라 이렇게 작은 아버지가 지칠 정도로 조르곤 했습니다. 커서 알게 된 것은 미리 이제 그 물건들을 숨겨놓고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제게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가봐라 하면 이제 거기서 물건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마술이 너무 신기해서 늘 작은 아버지들이 오시는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현관부터 마술을 보여달라 조르곤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작은 아버지들이 꼭 저에게 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기 전까지 계속 연을 날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았기에 저는 작은 아버지들이 오시는 명절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은 아버지들도 저를 기대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신들의 마술에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전날부터 그렇게 이제 물건들을 숨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건들을 숨기면서 조금 후에 제가 놀랄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마 작은 아버지들도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명절에 맛있는 것을 먹고 작은 아버지들과 신나게 놀고 나면 마지막은 항상 용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린 저는 늘 명절이 기다려졌던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명절에 고향에 대한 향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커서 자녀도 있고 조카들도 생겼습니다. 신기한 것은 가족이고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음의 안식처라는 표현이 고향을 향해서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향을 찾는 이유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향수가 있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했던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모두에게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남보다 못한 관계로 인해서 연을 끊은 분들도 계시고 만나기만 하면 재산 싸움으로 시끄러운 가족도 있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아픔으로 인해 고향을 잊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생각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데 서로에게 준 상처가 너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가까이 하기에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고향은 아픈 상처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간 세상에 완전한 마음의 안식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참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또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은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한 보따리씩 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 참된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오늘아 참 고생이 많았다, 힘들었지, 잘 왔다, 내가 있어서 참 좋다, 이곳에서 평안히 쉬다가 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본향에 이를 때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참 영원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릴 적 저를 사랑하신 작은 아버지들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가득하고 우리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향에 이르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향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향을 향하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군사로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본향을 향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싸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을 위해 싸우는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그가 열심히 공부했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 만난 것으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 잘해야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복을 받고 이런 방식들은 이 땅의 계산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개성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헛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 간혹 복음의 큰 매력을, 큰 가치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이 거저이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루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자신의 힘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신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분들이 없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데 비교를 굳이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스스로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데 항상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실패의 배경에 영적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주팔자의 운명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 애굽의 노예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쳇바퀴 돌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은혜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 진리를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염려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걱정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의 참된 배경으로
믿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1,000억이 있다면 염려 걱정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날마다 꿈꾸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1,0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진실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복음 안에서 꿈꾸고 도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운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염려 걱정케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시고 끊임없이 맞는 말로 정죄하는 율법과 싸우시는 사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염려한다고 키 한 자 키울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먹을 거, 입을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믿는 선한 싸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 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염려하며 원망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 너의 마음을 몰라주어서 미안하다. 다 해결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이러한 심정으로 세상의 서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못자국 난 오른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정죄가 아닌 복음의 은혜로 나아가는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에서 속을 뒤집는 원수의 미혹에 가라지에 영향받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만나는 친인척들에게 복음의 승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무기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나도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입는지 모르는 거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진리의 띠를 묶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이렇게 계속 입는 거죠. 상상하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하도 답답하셨는지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구원의 투구고 의의 흉배고 진리고 복음의 신이고 믿음의 방패고 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한 싸움은
그 어떤 순간에도 복음의 승리를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가 입은 전신갑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도 그 마귀는 믿는 우리에게는 동물원에 갇힌 마귀일 뿐이고 이빨까지도 뭉툭하게 갈린 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추석에도 이 진리를 붙드심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본향을 향하는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로 나아간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곳에 주저앉아서 은과 금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이 부족해, 저것이 부족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복의 통로로 보내셨으니 우리로 인해 현장에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삶을 저버리는, 자기의 삶에 소홀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암담할지라도 그곳에 비친 우리가 낙심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계산이 아닌 복음 위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결승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닌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주 끝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는 하나님이 옳다, 좋다, 기쁘다 하신 것이 의입니다. 세상 미혹에 흔들림 없이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께 잘했다, 내가 있어 참 좋다, 내가 있어 참 기쁘다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러면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본향에는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결과가 아닌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분들은 적은 능력에도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다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주변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속도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로 끝까지 선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상의 제단에는 반드시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는 가족들을 충동질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너 보니 믿기 싫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너 보니 나도 믿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친인척들에게 나아가게 하시사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친인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비추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추석 연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